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크신 은혜를 받고 담대한 마음으로 거룩을 작정하며 나아갔사오나 여전히 이 자리에선 오늘 다시 한번 패배의 쓴맛 아래, 하나님 인생의 고달픔 아래, 삶의 무게 아래 지치고 곤배하여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무엇 하나 쉽게 되어가는 일이 없고 제 눈에 볼 때는 다른 이들은 다 형통하되 내게는 근심과 고초가 있으며 우리의 삶의 곳곳에 쳐놓은 함정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며 심히 낙심한 마음으로 나왔사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담아 두셨듯이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더 빨리 나아가 아멘.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괴로울 때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어 아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고양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반드시 이 모든 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면서 아멘. 오늘도 아픈 다리를 아버지와 힘이 빠지고 지친 이 걸음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모임 가운데 우리들을 부르셨사오니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며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아멘. 믿게 하시고 믿음이 알게 하시고 아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한 시간 함께 예배할 수는 없사오나 있는 곳곳에서 사랑하는 주의 본속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아멘. 지켜주시어서 아멘. 안전함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멘. 참으로 형통한 삶 주께서 예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아멘. 오직 주의 음성만 배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 번갈아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뢰오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스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랴.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에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아멘. 빌닷이 욥을 여전한 어떤 그런 논조로 비난하자 욥이 너무너무 갑갑한 나머지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서 14절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품고 있냐면 하나님은 절대자다. 그에 반해서 인간은 너무너무 무능하다. 그 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찌 보면 욥의 어떤 한탄, 낙심, 절망감 왜 그런지를 좀 살펴봅니다. 욥이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러니까 이 일이 이런 줄을 알거니와 이게 당신이 말이 맞소. 빌닷 당신의 말이 이론적으로는 맞소. 나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오. 하지만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말 중에 내가 범죄한 결과 고난을 당한다는 이 주장만큼은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이런 표현을 갖고 있어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난은 악행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맞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딱 두 부류로 악인, 의인으로 나누어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할 정도의 범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인간을 딱 이원론적으로 딱 이분적으로 나눠서 악인은 재난을, 의인은 형통과 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는 없지만 의롭지는 못하지만 당신의 대답은 그런 면에서 참 내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변론이라는 것은 법정상의 용어로서 원고 또는 피고로 자신을 변호하는 어떤 것인데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의롭고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논리가 정확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하나님 탓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욥의 회의감이 우리에게도 사실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편으로 좀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억울해요. 그쵸? 저렇게 무슨 악을 행하고 저런 거짓말을 하고 저런 불의를 행해도 멀쩡한 반면 나는 굳이 그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내가 볼 땐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받은 걸 내가 받고 내가 받을 걸 저 사람들이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감정적인 그쵸? 이 혼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1대1로 하나님하고 만나서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은 차마 못하는 것이 내가 생각해도 썩 떳떳하지는 못한 거죠. 욥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 반면 하나님은 사제를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과 행동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거 인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감히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분 뭐라고 하냐면 힘이 강하신 분이다. 그 힘이 강하다는 것이 큰 뇌성이나 어떤 우레 등을 가지고 인간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이런 분이라기보다는 전능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다. 더하여서 그를 거슬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 형통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도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는 소가 멍에를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는 것처럼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는가?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바르고 정확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또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로다. 그래서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고대에는 자연재해 등이 다 신의 진노함의 결과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당신의 위엄을 증거하시는 것으로 이런 어떤 자연재해들을 이해하곤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욥도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여기 보면 6절에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로다. 이 말은 고대 중동 사람들은 이 세상의 하늘과 땅 지하세계인 이렇게 하늘,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땅, 그 다음에 지하세계인 스몰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들은 각각 각 부분이 떠받치는 어떤 기둥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면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과학적인 어떤 그 이해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기둥들이 흔들려서 이 땅이 이렇게 흔들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진이나 급류 혹은 화산 활동 등의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서 그런 전적으로 전능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는도다. 그래서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한다는 건 해가 안 떠오를 수 있나요? 이것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이 잠시 잠깐 해가 감추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지는 폭풍이나 구름 또 이런 어떤 돌풍 등에 의해서 하늘이 깜깜해지는 이런 모든 자연의 활동들을 자연을 운행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함과 위엄들을 아주 욥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 여럿이서 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행하셨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시면서 그에 비해서 하나님만 홀로 창조주고 그 외의 모든 존재들은 다 피조물이다. 우리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욥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하나가 그치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특히 이 말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 창조주고 이 모든 것은 피조물인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 그 당시에 이 고대의 이 신과는 범신론이었어요. 범신 모든 것에 신이 깃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무슨 귀신? 부뚜막 귀신, 토방 귀신, 굴뚝 귀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에 이런 어떤 신적인 어떤 이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에 반해서 욥은 아주 정확하게 그것들은 다 신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창조주다. 이런 고백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그 당시에 이런 천문학이 그닥 발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냥 단순한 부자임을 넘어서
학식이나 어떤 이런 거에 천체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이 특히 욥기를 이렇게 저희가 보면 굉장히 고대 아브라함 시대라고 할 때 고의 그저 한 4,00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000년이 맞나? 2,000년 정도라고 할 때 어찌됐든 맞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BC 2,000년이니까 순간 헷갈렸어요. 어찌됐든 그때 이 어떤 이런 지식이라고 할 때 굉장히 놀랍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거를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것이 어떻게 가느냐 할 때 피조물은 그 어떤 것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신이시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하나님의 활동을 내가 만약에 감지할 수 있다면 정말로 이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당신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연적인 인간 같은 경우는 일체 하나님을 그렇죠 감지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욥의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이런 절대자가 내 앞에서 나 앞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도 나는 감지할 수 없다. 그 정도로 그분은 위대하시고 전능자이신 반면 나는 초라하고 무능하고 유한한 존재다. 또 여기에 보면 기이한 일이나 이런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그 주님이 어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게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몹시 연약하고 미련한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내가 지금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저 사람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당한 걸 내가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 수수께끼를 풀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감히 아까도 말씀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런 갑갑함이 있으면서도 감히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들면서 변론하면서 할 수가 없는 것이 욥이 방금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초월적인 존재로서 감히 유한한 이런 인간이 동등하게 대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일부러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이지 정말 그분이 저희와 같은 키에 같은 생각의 차원에 그저 같은 수준의 능력 어떤 한계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것 뿐인데 인간들은 이것을 아주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거지만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은 비과학적인 어떤 증거가 아니라 초과학적인 증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 외의 것들은 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바보고 어리석은 무지한 어떤 스스로를 증거하는 거다. 오히려 내 수준이 요 정도인데 그쵸? 이런 내 수준으로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측량하고 계수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과학이라는 한계와 이 테두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네. 하나 더는 이처럼 하나님이 이런 모든 행동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감히 불만을 제기하거나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 자체가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저희 요즘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도 했고 하지만 보세요. 우리는 A라는 어떤 기도 응답이어야 딱 여기에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때 전혀 생뚱맞게 F 같은 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이게 뭐예요? 지금요? 이게 뭐가 필요해요? 이랬는데 일이 되어가는 걸 보니까 A 같아서
나빴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미리 하시고 F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판단 기준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에야 우리가 그제서야 그렇다고 하나님의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고 극히 일부분의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그 신비의 영역에 초대되고 그 부분을 조금씩 맛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떤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욥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이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이방 신들은 특히 이제 우리가 제일 가깝게 익숙하게 보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 등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신들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들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너무 유치합니까? 너무 유치하고 즉흥적이고 변덕스럽고 뭐 하나 정해진 것이 없어요. 이것처럼 이방신의 분노는 가변적이고 즉흥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걸 돌이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속이 좁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한 번 진노하셨을 때는 그것은 그 어떤 논리로 논박을 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아주 이 완전한 지혜 안에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분노는 깊으신 뜻과 계획 가운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행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럴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아멘. 지혜롭습니다. 얼른 지혜롭게 회개하고 그 주의 뜻을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한다라는 표현인데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인데 의로운 기생 여리고의 기생 라합인데 그 라합이 아니라 라합이란 말은 나하브란 말로서 굉장히 교만하다, 거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누구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죄. 그 죄를 누가 짓겠어요? 사탄. 그래서 나합을 돕는 자라는 것은 이 사탄의 역사로 이 역사가 되어가게 하도록 그 사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동조하는 자. 그 일에 쓰이는 어떤 세력들을 말합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뭐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모두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욥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자신을 피고인으로 상정하기에 자신의 변호로는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막상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무슨 말을 하랴. 또 나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 가슴에 북받치지만 막상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결심, 하나님의 어떤 결정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완전하다고 볼 때 특히 내게 임한 이 재난이 내가 볼 땐 부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가슴만 터진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자, 이제 또 15절에서 24절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또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계속적으로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거룩하신 절대자 하나님과 인간의 극복 불가한 절대적인 괴리감, 절대적인 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그나마 조금 의롭다고 할지언정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의에 되겠는가? 나를 심판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난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해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이 모든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요백에 야 네가 한번 이런 것을 네 자신을 해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 답변조차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나랑 얘기해보려고 그래? 그럼 네가 나를 불러봐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이리 내려가 보세요 나랑 얘기 좀 해요 이런 얘기 못한다. 물론 여기서는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15절에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여지까지 욥은 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어떻다?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한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나는 의로운데 이런 일을 당한다고 자기 자신의 의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욥은 어찌 보면 이 죄 많은 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인인 거지 절대적인 의이신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누구처럼 예를 들어 100에 100은 아니에요. 나는 조금 참아 한 80 됐어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겠는가. 자, 또 17절에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고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시는구나. 까닭없이 임한 고난에 대한 원망과 자포자기 심정입니다. 그리고 보면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고 나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걸 보면 여지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했던 거에 비해서 욥이 또 갑자기 마음이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절대 불의를 인정하면서도 욥 역시 이런 현세적인 인과응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나는 이상하다 그래 내가 이 정도는 아닌데라는 표현밖에는 자신의 어떤 이런 당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아니라는 어떤 상대적인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편으로는 조금 불만스러운 어떤 이런 말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이 공의, 미쉬파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공의와 또 정의라고 하는 최다크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이십니다. 그제 이제 제 아이가 엄마 하나님의 의가 뭐야? 하나님의 의를 미룬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뭐야?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답변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공의의 주관자고요. 이 공의를 가지고 정의를 행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선지서 등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속이는 저울 같은 얘기 나오죠. 지금은 이런 저울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 비슷한 무게의 돌덩이 같은 것들이 그 저울추가 됐어요. 그런데 이 상인들이 이것을 가볍게 해야 자기들이 그 비싼 값에 무언가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슷한 모양으로 하면서 그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어떻게 개량을 하기도 했고 하나 더는 호주머니에 가짜 저울추를 넣어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시곤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완전한 공의와 정의, 공의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완전한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욥이 호출할 수도 없으니 일개 인간으로 하나님을 재판에 회부할 수도 없고 재판이 열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항변할 권리조차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가 자신이라는 것 때문에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무엇이냐면 21절에 보면 나는 온전하다만 내가 이제 물론 상대적인 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우리 어떤 불의는 아니다. 그럼에도 내 생명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냐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 말은 그래서 내가 그래 그냥 나 죄인이야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라고 또 인정은 하지는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22절에 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나 약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랴. 그래서 하나님이 뭐 다 똑같이 그러니까 의를 행한 자나 악을 행한 자나 다 똑같이 대우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불만하는 거예요. 나는 쟤네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너무 부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얘네가 더 나쁜 짓 했는데 더 나쁜 짓 하는 얘나 그렇게 나쁜 짓 안 한 나나 똑같이 취급하시냐? 지금 이런 표현이 일이 다 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 온전한 자나 악한 자를 멸망시키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악한 자를 무차별적으로 구별 없이 심판하시면서 또 거기다 보면 세상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원래 속성이 뭐예요? 공의와 정의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신데 이 땅은 현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전혀 성취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 세상이 악인의 손에 쥐락펴락하고 있고 재판관이 마음대로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지 않고 불의를 불이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모두가 볼 때 그것이 진실인데도 진실을 은폐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이 냅두네 방관하시네 이렇게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굉장히 격렬하게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욥이 이렇게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걸까요? 자기는 인정하려고 하는데 이 자꾸 옆에서 자꾸 이렇게 깐족거리면 나도 모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나도 그냥 인정하고 그런데 막 누군가 그러면 괜히 막 역으로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잖아요. 돕지 못할 만큼 똑 쪽박이나 깨지 말라는 표현처럼 오히려 욥은 제가 보니까 친구들이 오기 전에는 그쵸 그냥 앓으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하고 이 교제하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쓰면서 입술을 참았어요. 그런데 딱 친구들이 가서 그때부터 곧바로 뭐예요? 이 죄인아 회개해라. 이 죄를 네가 알렸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다. 물론 욥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나는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내가 그걸 인정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내가 그거에 비해 지나치게 어떤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까닭없는 고난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북받치는 가슴을 하나님이 진짜 풀어줬으면 그쵸? 이렇게까지 안 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 번 욥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번 하나님을 찔러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답답한 마음에 거꾸로 이 어긋장 놓는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 그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25절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린 독수리와도 같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이 자기가 그 배틀의 북과 같다라는 그래서 세월이 굉장히 빠르고 이 허무하다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특히 경주자라고 할 때는 이 경주자가 누구냐 하면 왕이나 고관의 편지를 전달하는 전령자로서 이런 표현이 그 사무엘 그 역사서에 많잖아요. 그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일종의 그 마라톤의 유래 아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의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달리겠어요. 잘 달리는 사람 보내지. 저 같은 사람은 타격 못 받아요. 네. 잘 달리는 육상 선수 같은 모 집사님 같은 분이 이제 달리겠죠.
그처럼 인생이 참 부질없이 빨리 간다. 특히 자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표현을 하고, 또 빠른 배라는 표현은 갈대의 배라고 해서 그 파피루스로 만든 카누 종류로서 얘가 굉장히 가볍고 날렵하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빠르다 그래요. 특히 독수리 같은 경우 새 중에서 그죠? 어떤 그 자기의 먹잇감을 향해 내리 꽂을 때 생각하면 그 속도가 그 시속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자신의 삶이 빨리 지나간다고 해서 경주자는 땅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빠른 배는 뭐예요? 바다에 있는, 독수리는 하늘에 있는, 그 모든 빠른 것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을 해보려고 해도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면 그래 좀 잊어지잖아. 잊어져. 근데 밖에 딱 나가자마자 다시 우리의 모든 근심이나 인생의 무게들이 막 쏠려오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욥도 내가 마음을 고쳐 먹고 그래 그냥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죄진 짓지 마자 하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시 고통이 찾아오면 또 그 절망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 나를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그래서 그 바로 위에 보면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어찌 보면 정죄하신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죄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노력한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 절망이죠. 손이 완전히 늘어진 상태예요. 30절에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그래서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정화, 또 내면적인 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 주께서 31절에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또 무너뜨릴 거고 내가 그렇게 마음 먹은 거 다 무너뜨릴 거니까 파괴할 거니까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그래서 무엇도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면 아까 처음에 했던 말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소환해갖고 하나님이 어쩌고 하면서 막 결론을 할 수 있겠냐. 나는 그런 존재는 못 되는 걸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또 내가 그에게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답답해 죽겠는 거죠. 제발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가? 그죠? 우리도 상담을 할 때 그래서 뭐가 가장 제1의 원칙이냐. 이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 이 답답해서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받아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해답으로 이렇게 결론으로 이렇게 도출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노력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죄를 하거나 판단을 하면 이 내담자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사이에서 이것을 풀어낼 자가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것이 누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욥은 이 세 친구들이 그 역할을 해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들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손을 얹을 그런, 그래서 중보할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독하게 정죄하는 사람이죠.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라는 말을 우리가 굳이 안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보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이나 그 음성을 친히 듣지 못해도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이나 그죠? 이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또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는 반면 욥은 지금 그런 모든 것이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 집사님도 느껴보셨나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 내 말만 안 듣시는 하나님. 욥이 지금 느끼는 것처럼 팔짱 끼고 구경하시면서 신술 붓게
자기 자신을 점점 절망의 구렁이로 밀어넣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인생을 더 이상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욥이 지금 그런 말 하면서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 원하노라. 즉 지금 자신이 당한 이 재난이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막대기가 우리는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렇죠. 그래서 막대기는 이렇게 쓰입니다. 양이 이렇게 지나가면 양이 총 몇 마리인지 양을 양우리에 넣을 때나 뺄 때 몇 마리인지 이걸 헤아리기 위해서 그 막대기를 계수할 때 쓰기도 하고 하나 더는 이 막대기가 보통 목자들의 막대기는 우리나라 부지깽이 같이 생겼어요. 아니면 고리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할 때 이 막대기는 얘는 지팡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냐면 양이 구덩이 같은 데 빠지면 이렇게 둥그러내고 목을 탁 걸쳐서 끌어내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냐면 길어가지고 늑대나 누가 오면 어떻게 뱀이나 뭐가 오면 쳐내는. 그래서 보호하는 기능이 원래 막대기인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막대기는 그런 기능과 함께 만약에 늑대 입장에서 이 목자가 갖고 있는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교정이나 형벌의 도구로 사용하는 막대기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이 사역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좀 떠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정말 이 재난이 이 막대기가 좀 떠났으면 좋겠다.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으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리 치밀하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전율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억압을 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니 그건 맞잖아요. 저희도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정말 속에는 누구한테 화를 내듯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감히 그분한테 이런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그래서 설령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떠나게 하시고 두렵게 안 해도 그래도 나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조금 끝날 때가 되니까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이 굳이 막대기를 내게서 치우시고 두렵게만 안 하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을 떠보겠다. 일종의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 뭐냐 그냥 그런데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참 답답해요. 그런데 이런 욥의 이런 모습이 전형적인 어떤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인의 이 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누군가 어떤 형제나 자매가 고난을 당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어때요? 맞아. 그렇지. 아멘. 그런데 막상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보라 하나님 팔짱 끼고 계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봐도 제가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와? 멘붕이 오고 갈등이 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차마 부정할 수 없으면서도 분명히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이러시는 거지? 이에 대한 갈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신앙인의 갈등인데요. 하나님은 늘 사람들의 행실을 따라 징벌하신다는 이 8장의 빌닷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실을 따라 징벌하신다라는 이 주장, 이 원칙이 이것이 일종의 이제 공평한 원칙이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예. 실제로 하나님은 악인들도 아끼시고 지키시면 때로는 그들을 더 참아주시고 맞아요. 더 참아주시고 더 복주고 그쵸? 가슴이 서늘해지죠. 그런데 반대로 당신이 사랑하신다는 이들을
징계하시고 또 전혀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완고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냉정하시고 냉혹하게 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모든 모습 속에 과연 하나님은 공의롭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또한 욥과 같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아무리 견고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심각하게 우리 신앙을 갈등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떤 결론과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고난 없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고난은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고 서럽고 서운해요. 저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는 표현을 참 많이 했는데 서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 나올지라도 과연 뭐 제가 긴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니 그게 없었다면 지금은 없다. 지금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나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 고난 때문에 이 풍랑이나 더 하나님 앞에 빨리 나아가게 되더라. 이 고난이. 그러므로 이것을 액면 그대로 현재의 이 고난을 주의 막대기라고 보지 말라. 때로는 이것이 겉으로 올 때는 막대기지만 사실은 주님의 지팡이여서 나를 악한 것을 보호하려고 어떤 외부적인 환경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내면적 악에서도 나를 온전케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지팡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또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래요. 지금 현재 스코어는 하나님은 마치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대하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벌은 얘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고 있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제 오늘 내일을 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결코 악인과 의인을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고 철저히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무엇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사실 어느 누구에게나 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그저 그 폭풍이 지나가도록 그 어둠이 지나가도록 그 흔들림이 지나가도록 잠잠히 엎드려서 그 시간을 인내하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항변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해서 나를 미워하거나 나만 차별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제안한 어떤 이런 신앙인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실행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를 향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애매한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해 못할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눈에 볼 때 당장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처리해야 할 일들, 보여주셔야 할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하오나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시오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도 말게 하시고 갈등하지도 말게 하시고 참 미련해 보이듯이 참 무감각한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믿음만 붙잡고 엎드려 인내할 때 주님의 선한 날을 볼 것을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